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에 위치한 순복음 성남교회 양병절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어깨에 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문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데 오늘 교환 낮 시간에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예수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부정한 종이 거룩한 강단에서 사오니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방송실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한번 주님 사랑하시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낮 주인공은 접니다. 자, 아니 옆 사람과 인사하겠어요.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권사님,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넘볼 넘보셔. 주인공은 저예요. 자, 절대 오늘 이 시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은혜 받고 가시고 해결 받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아 이 시간은 우리 한번 찬양 한번 저 앞에 올려드릴까요? 우리 전국 찬송가 우리 85장이거든요.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 또 간절하네요. 우리 성도들아 이 시간은 우리 한번 기회로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니까 막 가슴이 메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전번 주에 이제 인천에 명성교회라고 백석교단인데요. 거기 수요일까지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라고 왔거든요. 매주마다 이렇게 지금 한 곳이나 이렇게 두 곳을 이렇게 집회를 나가는데 참 제가 무척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회복이 돼야 한다. 눈물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 강단에 딱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이리온 거예요. 야, 여기도 한때는 아주 입처지 없이 막 미어찼는데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있고 다시 한번 우리 강남 금식기도만이 아니고 지금 한국교회가 다 지금 무너져 버렸거든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살아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꼭 우리 내가 은혜 받고 또 치료받고 해결받길 원하시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허락하신 성령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좋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자, 잠깐만요. 아니 박수를 치는데 이러면 안 돼.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 강원도 정선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강사님 정선 시장 우리 구경 한번 가자고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나서 제가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모란시장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모란시장 안에 있어. 아니 날마다 내가 시장 보는 사람인데 거기를 내가 갈 필요 뭐 있겠어. 그랬더니만은 아유 강사님 이건 서울에서 온다고. 그래서 우리 모란시장도 서울에서 온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그래요. 가봤더니만은 그 들어가는 초입에 보니까 제비 새끼들 한 10대마리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걸 봤거든요. 봤더니만 이게 웬일인가요? 입을 쫙쫙 여는데요
어떤 놈에게 어미가 그런 이 먹이를 물고 와서 어떤 놈에게 죽었어요? 새끼에게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소서. 입을 크게 벌린 놈에게 애땀 먹어라 이놈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모할 때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도 집에 가서 하시려고? 충청도 저기 이 대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천 보령이라고 말하죠. 거기에 성악교회가 있는데 장로교회거든요. 교회를 부흥회를 2번을 갔어요. 이제 주간 집회를. 그런데 한 100여 명 모이나요? 지금은 좀 줄었겠지만은 시골 교회인데 그런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보니까 첫날 첫 시간인데 교인들이 아멘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집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강사가 좀 시원찮은가 봐요. 교인들이 아멘도 안 해요. 강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집에 가서 아멘합니다. 아니 웃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많이 웃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의 특징은 이불 속에서 웃는다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미쳤다. 혼자서 웃으면 미친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시고 여기서 웃으시고 또 아멘을 또 집에 가서 하시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그런 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만 차려도 하나님이 뭐 받으신다? 영광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박수를 이렇게 치지 말고 목사님 내가 지금요 통증이 있어가지고 박수 칠 기력이 없어요. 그래도 오늘 예배하다 내가 죽으리라, 기도하다 내가 죽으리라, 찬양하다 내가 죽으리라.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저희 장로님이 이제 한 3주 전에 그래요. 2주 전에 목사님 한번 좀 뵙겠다고. 근데 이제 제가 주일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을 못 냈어요. 그런데 어제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딱 들어가기 전에 권사님하고 제 이제 사무실로 이렇게 왔어요. 제 목양실로. 그래서 4층에 있는 목양실로 이렇게 오셔서 권사님하고 우리 장로님이 봉투를 딱 3개를 이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봉투입니까? 그랬더니만은 하나는 저희 교회가 이번에 이제 7년 전에 교회 입당을 했잖아요. 지하 3층, 지상 7층 입당을 했었는데 이게 좀 공사가 좀 잘못돼 가지고 다시 이번에 또 보수 공사를 다시 한 거예요. 수억을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 성전 수리 헌금을 딱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시냐고. 당연하게 이제 그건 뭐 다들 모든 교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또 하나는 또 한 봉투를 또 가지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그 연합 선교회 저희가 이제 수십 개 연합 선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번에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 이것서 성전 수리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 또 봉투를 딱 하나 내놓았는데 그 장로님이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몸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이게 웬일인가요? 전립선 암 3기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양반 정말 건강하시거든요. 이게 저도 긴장이 되고 정말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저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요 장로님 평안하시라고. 어떻든 간에 평안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해드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이제 받고 나오셨어요. 받고 나오셨는데 교인들이 이제 뭐 교인들한테 우리 장로님한테 이제 식사도 좀 해드시라고 또 5만 원도 주신 분도 있고 10만 원도 주신 분도 있고 또 몇십만 원 주신 분도 있을 것 아니 그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자 액수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 5만 원까지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10원 한 장 손 안 댔어요. 그래서 이거 선교용으로 내가 내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선교 헌금으로 쓰세요. 근데 제가요 그걸 받는 순간에 눈물이 확 쏟아진 거야. 응? 이거 생명 같은 그런 그 헌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감사한 것은 삼기면 통증도 있고 좋은 초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도 제가 눈물로 기도해 줬지만은 그런데 보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좀 어떠신가요? 목사님 저
건강합니다. 우리도 지금 더 왕성해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장로님을 붙들고 계시네요. 그렇게 어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시고 주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죠?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겠죠, 그죠?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보면요, 노아의 일행이, 노아의 그런 이 노아가 이 가족이 방주에서 1년 10일 만에 나왔어요. 나와서 무엇을 했는가? 나 살았다 감사하다. 그 고백을 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예배했더라.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번제를 흠양하시고 뭐 하시고? 받으시고 뭐 하시고? 예배를 연락하시고, 다시는 내가 너에게 그런 거이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마음껏 여기 오셨으니 통증도 있어서 오실 수 있고, 목사님 내가 지금 찬송할 기분 아닙니다, 그런다 해서 문제가 풀려지는 것 아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막 몸부림을 치세요. 그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한번 뜨겁게 다시 한번 박수 치는데, 이렇게 박수 치면 뜨겁게 치셔야 돼, 아시겠죠? 할렐루야! 갑시다. 좋다, 좋아.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해볼게요. 자리에서 일하시고, 자리에서 일하세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보다 허락하신 성령사 우리의 임하시니 좋다, 기회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신발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 생명 말씀 위에만 받아들이는 좋다, 좋아. 기회로다. 이 시간은 주여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다시 한번 마음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못 받아들이는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에 다시 한번 마음문을 활짝 열고 찬송. 하나님의 생명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정말이세요? 받읍시다. 이후의 믿읍시다. 아니 여러분이 받으셔야지. 다시 한번 믿읍시다. 그렇지. 우리 한번 남자분들만 한번 해보시고 크게 하시고 크게 믿읍시다. 역시 그렇죠. 박자 음정 틀려도 주님이 받으시면 좋아요. 우리 한번 여성분들 믿읍시다. 다 같이 한번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 다시 한번 마음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 생명 말씀 위에 받아들이 주여 기회로다.
한번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귀한 낮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다라.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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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여가 종이 거룩한 강단에서 싸우니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하십니다. 오와 산다라와 캔다라와 라라와 산다라와.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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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치료받고 가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은혜 받고 가시고 해결받고 가셔야 돼. 주여 주여. 성령으로 성령으로 오늘 귀한 낮 시간도 열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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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시고. 오와 산나라와 칸나라와 라라와 라라와 산나라와 오와 라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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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나라와 오와 라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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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와. 우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박에 부러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사람으로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한 낮 시간에도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여 이 손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열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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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고. 주여 오늘 교한 낮 시간도 열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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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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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호와 산다라와 칸다라와 열어주세요. 하늘이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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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오늘 낮 시간에 열어주세요. 주세요. 하늘 미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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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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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내가 알게 해서 주님 아시지? 전에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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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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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세요 주님. 두 손 든 채로 하나님 살려고 왔습니다. 살려고 두 손 들었습니다. 이 시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가능합니다. 한 번만 만져주시옵소서. 한 번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통증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여달라고. 그런 성도들이 싸우니 이 시간도 예수의 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저주의 서름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돌아가라. 전능하신 주께서 만지시면 가능합니다. 만지시면 가능합니다. 나인성 과비의 관을 만지신 주께서 과비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완악한 내 심령에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병든 내 육체 한 번만 만져주시고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에 한 번만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심히 고통당하는 거룩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해결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어요. 할렐루야. 자,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꼭 승리합시다. 자, 여러분 아마 우리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 가운데 우리 김희주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도봉 순복음교라고 있습니다. 우리 강변도로 가다 보면은, 그렇죠, 우리 강변도로죠. 강변도로 우리 그 도봉구 쪽에 있는데 그 강변도로인가요? 그쪽에 그 도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도봉 순복음교라고 있는데 교회가 대형 교회죠. 그 아마 몇만 명 된 교회예요. 제가 2주 전에 그게 부흥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집사로 있는 김희주 집사가 있어요. 저희 이제 우리 또 기도원도 자주 또 오신 분이시고 또 저희 교회도 한번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기 간증을 쫙 내 메일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근데 너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50대 한층 중반 됐겠나요? 근데 한 10여 년 전에 계속 몸에서 막 하열이 나오는데요. 그분 말에 의하면은 하루에 보통 그런 이 생리대, 대형 생리대를 12개 정도를 이렇게 갈아 꼈대요. 계속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니까 하루에. 그래서 유명한 부인병원들 또 여성병원들 가도 보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집사님이거든요. 김희주 집사라고. 그래 강변도로네요. 강변도로. 거기에 동부간선도로인가요? 거기 어떤 간에 그 도로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길가에 있거든요. 그 빌딩형 교회인데 거기에 집사로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야 김 집사야, 그럼 병원에서 약을 줘도 안 낫고 병원에 입원해도 안 나으니 차라리 너 명색이 집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번 너 내게 한번 기도해봤니? 그런 막 가슴을 치는 그런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가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가 보따리 싸들고 여기 강남 금식기도에 오신 거예요. 강남 금식기도에. 강남 금식기도에 오는데 와서요. 이게 웬일인가요? 15일째인가? 그때 이 강사처럼 여기서 강단에서 오늘 반드시 이 병은 치료받습니다.
주께서 안수하십니다. 팍 메시지를 전하셨겠죠, 목사님들이. 근데 그 목사님 성함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때의 그 집사가 맞다, 주님이 날려서 치료하셨지, 이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와 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화장실을 갔더니만요, 그 자리에서 하혈이 딱 멎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김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래서 21일간 금식 기도하러, 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차라리 금식하다가 죽자라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하다가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꼭 자기 간증 좀 해달라고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요,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도 동일한 이러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자 그 말이에요. 두 손 들고 아멘. 그죠? 꼭 그냥 가시면 안 되시고 치료받고 가시고 해결받고 꼭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설교 길게 하지 않을 거니까 말씀을 잘 듣고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살전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 그럼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난다라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반드시 뭐냐면은 찔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그 통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라고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쫙 설교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막 그런 거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더니만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자 보세요. 그럼 이 7장 51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거야. 쫙 스데반 집사가 그런 구약을 끌어오면서 폐역한 이런 무리들이 무섭게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7장 54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예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귀를 막고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똑같은 베드로가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어찌할 거라고 가슴을 치고 통하고 자복하는 반면에, 또 반면에 사도행전 7장은 귀를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통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제 1부, 2부, 3부, 4부까지 쫙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막 예배도 중에 어느 교인들이 막 하염없이 막 우는 거예요. 저도 목사도 울고 성도도 울고. 근데 어떤 사람도 말똥 뜨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주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요, 다윗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했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 장면이 역대상 13장과 15장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된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13장과 15장은, 자, 13장의 그 내용은 사무엘하 6장과의 그런 그 내용이 사무엘하 6장은 아주 쉽게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역대상 오늘 13장의 그 내용은 그 내용에 비해서 조금 빈약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었던 그 법궤를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법궤를 어느 때는 언약의 궤, 또 하나님의 궤, 증거궤, 나무궤, 또 궤, 또 뭐예요? 주의 능력의 궤, 여러 가지 그 뜻이 있어요. 증거궤라든가 언약의 궤라든가 법궤라든가 또 여호와의 궤라든가 주의 능력의 궤라든가 또 법궤, 나무궤, 궤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때는 법궤라고 나와 있다가 또 언약의 궤라고 나와 있다가 주의 능력의 궤라고 나와 있다가 나무의 궤라고 나와 있다가 또 하나님의 궤라고 또 나와 있다가 똑같은 그런 그 법궤의 의미인데,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출발은요 참 좋았습니다. 근데 사울의 끝은 말로가 좋지 못했어요. 왜 그렇던가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어떤 명예라든가 자기 어떤 그 대물림에 대한 왕위를 대물림하고 싶었던 이것밖에 없었지. 근데 다윗은 왕이 딱 되고 나서 그가 40년 동안 그 왕위를 해나가는데 그런 그 방치됐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고 오려는 그런 그 열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의 열정이 대단했죠. 그럼 이 법궤를 왜 이렇게 중요시 여겼는가? 여러분, 이 한국 사람은 우리 국보 희로가 우리가 숭례문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숭례문.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귀하게 인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 물론 법궤가 지금 어디 있는가 정확하게 뭐 여러 가지 학설만 있지만은 그건 확실치 않아요. 여기 법궤산이 나올 건데요, 이 법궤산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길이가 2규빗판입니다. 그러는 그 높이가 1규빗판, 너비가 1규빗판. 자, 이 법궤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지만은 이게 2규빗판이란 말은 보통 우리가 1규빗을 손끝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50cm, 어떤 사람에게는 47cm, 어떤 사람에게는 45cm.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키 큰 사람은 또 키가 또 키 큰 사람은 손끝에서 팔꿈치가 더 길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해서 50cm로 잡았을 때는 1m 25cm예요. 높이는 75cm, 너비도 75cm. 근데 보세요, 신기한 것은 그 법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발을 딱 밟는과 동시에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한 여리고성을 돌 때도 뭐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런 그 최전방에 나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법궤가 이렇게 왜 중요한가? 성경에서 보면은 사무엘하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따라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모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 그 법궤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역대상 13장 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셨더라? 자, 어디에 계셨더라? 두 그룹들 사이에 계심으로. 아니, 하나님이 우주에 충만하신데 아니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서 두 그룹이란 말은 뭐냐면은 두 그룹들 사이에 계심으로 이름으로 일컫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법궤 사진을 보면요, 아까 두 그룹들 사이에 계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두 그룹들 사이에 누가 계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이게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모셨다? 두 그룹들 사이에 모셨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그 법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강물을 밟았더니만은 강물이 갈라졌고, 저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만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죠. 아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법궤를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방치됐던 그 법궤를 다윗은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해가 잘 안 되셔? 하나님 모두가 다 이해가 되게 하소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방치됐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왜? 자, 그 법궤가 어디에 있었는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아비나답 집에 있었다. 그 전에 보세요. 자, 엘리라는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 때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이스라엘이 계속 밀려나가는 거야. 이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밀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던 그 법궤를 모시고 와야겠다. 그래서 전쟁터로 모시고 온 거예요. 자, 마치 보십시오. 이게 자, 하나님이 이게 만약에 법궤라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법궤. 이게 뭐냐면 그런데 그런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아소 사람들이 자기들의 큰 다곤의 신상에다가 이 법궤를 모셔놨어요. 모셔놨어요. 다곤의 큰 신상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이 법궤를 빼앗아서, 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법궤,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법궤 봐라. 우리 큰 신상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다음날 이 법궤 앞에서 이 다곤의 그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세웠더니만은 목과 또 팔다리가 또 부러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블레셋에 막 재앙들이 임하니까 이걸 그 유명한 벳세메스로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런 그 이 20년 동안 방치됐던 그 법궤를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성경은 사무엘하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를 무리를 뽑았는가? 자,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에서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중에서 3만 명을 뽑았다. 얼마? 여러분, 3만 명을 뽑아서 이게 줄이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법궤를 모셔온 거예요. 3만 명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 그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아요는 그런 그 새 수레를 몰고 앞에 가다가 갑자기 보세요. 뒤에는 우사가, 근데 보세요. 낙원의 다장마당에서 막 소가 막 뛰다 보니까 순간에 이 법궤를 우사가 잡았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웬일인가요?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사무엘하 6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사가 죽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야. 아이고 어쩐 일인가.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거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내가 모셔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방치됐던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웬일인가요? 3개월 동안 엄청나게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은 다윗이 이 말 들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3개월 전에 우사가 왜 죽었지? 사무엘하 우리 한번 6장 6절 7절 한번 우리 방송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시작. 자,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하사 쳐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궤에 대해서 뭐 했더라? 죽어버렸더라. 아니 그럼 당연하게 막 흔들리는 건 법궤 잡아야지. 뭘 잘못했습니까? 잡아야지. 근데 왜 하나님은요 그를 죽이시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가? 왜 죽었을까? 아니 이상하다. 난 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다윗성으로 내가 모셔오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3개월간 공부를 터득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따라서 합시다. 더 크게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15장의 그 내용은 다시 재정비하여 모시고 온 장면이 15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참 이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요, 물론 다 연결된 부분이지만은 이 6장에서 그 내용을 보면요, 참 이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런 그 교회가 다윗성 오를 때 얼마나 좋았던지 여호와 앞에서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근데 베옷을 입었더라. 그랬더니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춤을 췄는데요, 겉옷이 내려가는 걸 모르고 춤을 춘 거야. 그랬더니만은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채통을 좀 지키세요. 채통 좀 지키세요. 그때 사무엘하 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야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주권자로 삼았느니라. 너희 아버지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주권자로 삼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뛰놀리라. 아멘이시죠? 얼마나 좋았던지. 여러분, 이렇게 방치됐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실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두 번째 그런 올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장 14절에 보니까 춤을 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춤을 췄다. 21절도 읽어볼까? 20절 21절에 보면은 자,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야, 어짜요 왕이여, 좀 채통 좀 지키세요. 좀 왕처럼 좀 권위를 가지세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다.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예배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내 아버지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주권자로 삼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이시죠?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시고 영광 드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이시죠? 성경은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남자들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힘을 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 들고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가 두 번째 보세요. 우리 한번 본문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역대상 우리 15장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를 메고 올려하여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교회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어디에 맸다라는 거예요? 어깨. 그럼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몇 가지를 우리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도대체 그러면은 우사가 뭘 잘못했더냐 그 말이죠. 뭘 잘못했어요? 아니 당연하게 그런 이 교회를 흔들리면은, 법궤가 흔들리면 당연히 붙잡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민수기 4장 15절 큰 소리로 시작.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덮기를 마치거든 누가 와서?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요. 그러나 뭔 만지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고앗이란 말은 레위 지파인 그 고앗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요와 우사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구나. 성물을 만져서 그렇구나. 이건 거룩한 성물이거든요. 만지면 안 된다. 우리 한번 또 볼까요? 우리 민수기 18장 6절 7절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자 누구를 택하여?
네 사람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자, 그렇죠? 너와 내 아들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너와 내 아들들은 휘장 안의 모든 일을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그렇죠? 자,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들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게 허락했더라? 레위 지파에게 허락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한번 또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10장 8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8절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그렇죠. 레위 지파를 뭐하게 하여? 구별하게 하여. 자, 뭘 매게 했다? 언약궤를 매게 했더라. 언약궤를 매게 했다. 자, 한번 저희 정리를 할게요. 설교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거야. 레위 지파를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뭐예요? 각각 그런 이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이게 성막, 그러니까 성전과 해막, 장막 이렇게 말하죠. 그 장막과 성막들은 레위 지파가 다 관할하거든요. 근데 이 법궤는 누가 와서 매라?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건 매지 않았다 그 말이죠. 매지 않고 뭐였는가? 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우리 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사무엘하 6장 3절 4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어버렸다? 새 수레에 싣고.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4절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이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궤를 뭐하고? 싣고. 아하, 실으면, 그렇죠, 실으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메고 가야 돼요. 성물은 뭐 해야 돼요? 만지면 안 돼요. 성물은 만지면 안 되고 반드시 궤는 뭐 해야 한다? 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우리 한번 볼까요? 왕상 8장 1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과 시온에서 매어 올리고자 하여, 그렇죠? 매어 올리고자 하여. 또 3절 4절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뭐하고? 메고 올라가되 네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매는 게 편해요? 실는 게 편해요? 아니 하나님 크게 고백하게 하소서. 자, 매는 게 편해요? 실는 게 편해요? 자, 그렇죠. 아니 매야 되는데, 자, 실는 게 편해요? 매는 게 편해요? 실는 게 편하죠. 자, 우리 쌍둥이 집사가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만은, 이 쌍둥이 집사가 우리 삼부 예배 그 주 반주자거든요. 그래서 참 어느 때는 힘들잖아요. 하나 안고 또 남편은 또 드럼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쌍둥이 때. 그러니까 막 힘들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하루는 그 유모차를 끌고 오는데 막 엉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야야, 얘는 어디 갔어? 목사님, 다 있습니다. 야, 유모차 하나밖에 없는데 알고 보니까 쌍둥이 또 유모차가 있더만. 몰라요? 여러분은 강남 금식기도밖에 모르셔? 그렇죠? 어휴,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애기는 둘 다 있습니다.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다시 묻습니다. 실는 게 편하던가요? 매는 게 편하던가요? 실는 게 편하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은 뭐 했더라? 실었더라는 거야. 실었다. 어디에 실었다? 새 수레에. 좋은 수레란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냐면은 실는 건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물은 뭐 하지 말아라? 만지면 안 된다. 만지면 죽을 까노라.
아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죽을까 하노라. 죽으리라. 옛날 성경은 죽을까 하노라. 요즘 개혁 개정에서는 이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물은 절대 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성직은. 그러므로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반드시 어땠습니까? 어깨에 매야 돼요. 어깨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 강남 금식 기도는 구국재단이거든요. 그럼 자, 이 기도원은 또 기도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원이 있지만 여러분이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해 주셔야 또 이 기도원도 살고 나라가 또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싫으면 안 돼요. 싫으면 어떻든 간에 제가 오늘 어떤 우리 집사하고 아침에 오면서 통화하다가 저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 교회 앞에 지금 5,300세대가 지금 입주를 좀 했거든요. 11월 달부터 계속 입주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초긴장이 좀 막 매일같이 지금 전도를 나갈 상황이에요. 그 교회 이제 그 5,300세대를 놓고 지금 우리가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우리 그 집사 오면서 전화하다 보니까 막 다 죽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목사님 전 내일 또 전도 나갑니다. 그래서 아유 몸 괜찮겠어? 그때만은 차라리 전도하다가 죽어야지요. 나 은혜가 되는 거야 그 말이. 하나님 모두가 다 아멘하게 하소서. 예배하다 죽으리라. 전도하다 죽으리라. 기도하다 죽으리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예배하다 죽으면 얼마나 좋소. 아멘이시죠? 그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어깨에 매라 이게 어깨.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의 규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교회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사명을 어깨에 매야 돼.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예요. 그래서 마치 오늘 여기 15장 2절에도 보니까 레위 지파를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오늘 15장 2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공부한 거예요. 3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랬구나.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래서 쭉 5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손들이 그래서 몇 명이 나옵니까? 862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거기에 같이 동조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실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 매야 돼요. 자, 매긴 매는데 어떻게 맬 것인가? 오늘 여기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5장 25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메고? 즐거이 메고. 여러분 그래요. 양 사명하는 거, 양 하나님의 일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상하게 연말만 되면요, 목사님 나 이거 회장시키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집사님 앞으로 우리 성남 순복교 나오지 말고 강남 금식기도로 가세요. 그렇게 말하려다 말 안 했어요. 아니 무슨, 여러분 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직접 준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 목사님께서 그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구역장 달라고 막 저 몇 번 그래요. 저한테 저 구역장 저 하겠다고. 근데 내가 보니까 구역장 감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하겠다 이게요. 그래 나홀로 구역장이라도 하겠다 이게요. 근데 내가 올해 한번 생각해 본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럼 알아서 담임 목사가 다 기도하면서 당신은 회장 했으면 좋겠다. 당신은 이렇게 또 구역장 하셨으면 좋겠다. 교사 했으면 좋겠다. 그럼 아멘 한번 해야 하는데 목사님 직분 좀 난 교회 떠난다고. 아니 이게 무슨 큰 대세입니까? 그게 안타깝죠. 쓰임을 받는 게 큰 복 중에 복인 걸 믿으세요. 요즘은 아이를 잘 안 낳지만 옛날은 참 많이 낳잖아요. 기본적으로 12명 논 데도 있고 또 10명도 8명, 6명 다 많이 낳거든요. 그런데
이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 부부가.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그래, 여보, 큰딸 시집을 보내는데 어떻게 해? 이거 돈도 없고 그래도 뭐 이불 채라도 하나 좀 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남편도 계속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또 아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으니까 또 그들도 또 결혼을 또 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그래, 여보, 그러면 우리 남편한테 우리 닭장에 닭 있으니까 닭 팔아서 그래도 시집 미천 삼읍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그럼 아침에 새벽에 닭이 꼭끼워 해가지고 알람 해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그럼 나를 누가 깨워주노? 가만히 그 말 들으니까 또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여보, 그러면은 부인이 또 남편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개 팔아서 우리 시집 미천 씁시다. 야 이 사람아, 우리가 그래도 집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집을 지켜줘야 하는데 그래도 누가 지켜줘? 개밖에 없어. 근데 또 그 말이 또 맞아요. 그러면은 여보, 그 하나밖에 없는 소를 팔아서 우리 미천 삼읍시다. 야 이 사람아, 그러면은 논과 밭은 누가 가라? 그래, 그 말이 또 맞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팔 게 없는 거야. 근데 보니까 날마다 자고 먹는 뭐가 있어요? 돼지. 아시기는 뚫어지게 잘하시네. 돼지가 있어서 그래서 합의했대. 그 돼지를 팔아서 시집 미천 쓰자고. 여러분, 그래, 우리가 쓰임 받지 못하면요, 이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제 간증을 몇 번 했습니다만은 저는 다, 우리 집안은 다 싹 다 무너졌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50대 초반에 간경화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사남 1년대, 저희 누님이 40대 중반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50대 초반에 간경화로, 우리 누님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8월 달에 딱 3개월 있다가 11월 달에, 그해 11월 달에 우리 큰형님이 또 40대 그런 그 중반이죠. 중반에 우리 누님하고 저희 큰형하고는 1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8월 달에 우리 누나 돌아가시고 11월 달에 그해 우리 큰형이 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둘째 형님이 건강하셨던 그분이 병원 갔더니만 간암 초기예요. 자, 우리 집은요, 다른 건 물어보지 않아요. 다른 건 절대 안 물어봐요. 간 잘 있냐고. 그러니까 모든 간에 막 초점이 돼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내 바로 위 형은 그런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몇 년 전에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싹 다 죽어버린 거야. 근데 보세요, 저만 지금 건강한 거예요. 그 나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습니까? 근데 주의 성령께서 그래, 야야, 너 아직 쓸모가 있다. 이해가 되세요? 저도 죽음을요 2번 넘어갔습니다. 나는 그래서 아픈 환자가 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병든 자의 심정을 제가 이해가 돼요. 가난한 자의 마음을 내가 이해가 돼요. 죄송합니다. 나 개척교회 정말 오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빛의 사자입니다. 빛이 많습니다. 가정도 빛이 많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날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모두가 다 웃게 하소서. 근데요, 죄송해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내가 웬만하면 내가 다 긁어요. 아유, 목사님 빚도 많으신데요, 여러분 있는 빚 조금 더 얻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셔? 게다가 내가 못 갚으면, 내가 우리 교원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빚 못 갚으면요, 나 목회 은퇴하고 내 후임자가 갚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은행이 내 돈입니다. 마음껏 편하게 씁시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다 우리 부서장들 내가 싹 다 전화했어요. 연말 회식 다 해라. 싹 다 해서 좋은 걸로 먹고 교회에다 청구해라. 할렐루야. 빚 얻는 거 조금 더 얻으면 되는 거야. 오늘도 헌금도 그렇게 하셔? 이상하게 아멘도 안 하신 거 보니까 헌금 안 하시려고 해요?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줄 걸 믿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어깨에 매야 돼요. 어디에 매야 돼요? 어깨에 매라 이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어깨에 매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던가요? 여기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자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이 사람을 뭐 하셨다? 아하, 도와주셨구나. 도와줬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왔더니만은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절에 보니까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니라.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고 말씀 맞추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읽고 오늘 말씀 맞추겠어요.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샤 자설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2절 한번 읽어볼까? 2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 있죠. 2절 보세요. 자원하며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그죠? 이득을 하지 말고 그냥 기꺼이 하며. 이게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즐거움으로 하며. 이게 옛날 개역 한글이 좀 좋아요. 이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도합시다. 기도원 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아, 주일 성수네요. 교회 청소합시다. 헌금하는 시간이네요. 근데 입은 즐거운데 얼굴은 별로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할 바에는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꼭 교회 가셔서 목사님께서 만약에 이거 집사님 이거 하세요 그러면 아멘 아멘. 옛날 성경은 다 위에서 아래로 읽잖아요. 아멘 아멘. 요즘은 다 옆에 읽어가지고 노멘 노멘. 옛날 성경 다 우아래 읽거든. 아멘 아멘 아멘. 요즘은 다 옆으로 읽어가지고 노멘 노멘. 다 뺏어가다 노멘이요. 아멘 하시자 그 말이죠.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구역 예배 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 전도 나갑시다. 아, 새벽 예배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얘기죠. 아멘이시죠? 그런 자에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자에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이시죠?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깨에 메세요. 기도도 어깨에 메세요. 아시겠죠? 이 자리도 꼭 여러분이 어깨에 메셔야 돼. 토요일 날도 우리 청년회장 여기 와서 금식을 했거든요. 다른 데 간다고 야야 어디로 가냐 야. 다른 데 가지 말고 강남 금식기도로 가라. 그래서 이제 7일간 어제 마쳤어요. 그래서 어제로 토요일 날은 아마 여기서 종일 금식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도 사명 감당해 보려고 금식한다 하더라고. 그래 그렇게 해라. 즐거운 마음으로 꼭 싫지 말고 어깨 매세요.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싫지 말고. 그러다 다 죽어요. 자, 이제 아멘 정말 잘하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사명을 새수리에 싣고 가기를 원하신 분들이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아버지 싫지 말고 어깨에 매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또 이제 또 아멘도 적으시네. 어깨에 매세요. 자, 즐거운 마음으로. 그럼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이에요. 면류관도 주시고 가정에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소유의 복도 허락해 주신다. 자, 오늘 자신을 돌아보니까 면 것 같아요? 싫은 것 같아요? 하나님 모두가 다 진실하게 고백하게 하소서. 면 것 같아요? 싫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겠죠? 오늘 살짝이 싫으신 분들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이게야. 성결케 하고 매라. 규례대로 매라. 내 방법대로 매지 말고 15절의 말씀처럼도 명령대로 매라. 규례대로 매라 이거야. 쉬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그러다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면 싫고 매라면 매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교환날 시간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실었습니다. 기도를 실었습니다. 헌신을 세술에 실었습니다. 예배를 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어깨에 매게 싸우니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 예수여 내가 왔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간절하게 우리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오 예수여 내가 왔어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어디 앞에 못 박히신 십자가 두 손 든 채로 다시 한번 오 예수여 내가 왔어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어디 앞에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오 예수여 내가 왔어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어디 앞에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이 손 잡아주세요. 울며 내가 주 앞에 왔어요. 병렬이가 왔어요. 손과 발 못 박혔고 어디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에 말없이 피 흘려 죽으셨네. 아멘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예수야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우리 한번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우리에 돌아갑시다. 주여, 기도해야 할 내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새술에 실을 때가 많습니다. 현장 예배가 힘들다고 유튜브로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 어떨까요? 한국교회 이러다가 다 힘듭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민족도 사는 거예요. 배에다 힘을 주고 동성으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